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지도자 성서해설을 맡은 과천영광교회 우진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전국에 있는 우리 기장교회 또 우리 혹시라도 기장 밖이라도 우리 교단 교재를 사용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교회의 선생님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함께 성경 공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기 전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 게 매우 낯설고 어색했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사태를 지나고 우리 교회에서도 9주간, 10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혼자 여기 사람이 가득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게 또 다행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강습회를 하는데 좀 마음을 열고 이 포맷 안에 잘 적응해서 한번 배워보겠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복수하면 돌려볼 수도 있고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경 말씀, 우리 성경 해설 주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0년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주제 아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어서 각 과에 실어 공부를 합니다. 1과에서는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2과에서는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 3과에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맡은 반의 어린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내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어떤 면을, 어떤 모습을, 어떤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까? 우리 이 지필진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은 이렇게 세 주제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끄집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사랑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것을 이해하고 한 과씩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오늘 1과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본문은 조금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구약의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령, 그러면 우리가 요엘서 2장 생각할 정도로, 찬양도 있죠.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요.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읽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앞쪽을 보시면 그 전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시는데요. 회개하면이에요.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누구라도 회개하면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회개는 죄를 씻는다, 죄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회개는 아주 단순하게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슈브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써두었어요. 두 글자니까 썼어요.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슈브,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돌아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 과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표현 속에 부어주신다는 히브리어로 샤파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샤파크는 아주 그 뜻이 정해져 있어요. 아주 특화되어 있는 언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물을 붓는 데 사용하는 말이에요. 다른 어떤 걸 붓는 데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물을 붓는 데 사용하는 얘기예요. 언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단에 그것을 붓고,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을 길어다 주님 앞에 붓고, 이렇게 이 물 붓는다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도 샤파크예요. 또 다른 이 샤파크의 용례가 교재에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엘서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때 부어주신다는 물을 붓는 것과 연결된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야, 이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라요. 어떻게 막 소나기가 오는 걸 그릴까? 아니면 막 양동이에 어떤 저기 있다,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물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확 그런 거 생각해 볼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좀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성령은 불처럼 임하신다. 불길 같은 주 성령 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 성령하면 뜨겁고 불처럼 막 우리 가슴에 임하는 이런,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디서 온 거냐면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 하는 표현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우리 마음과 또 우리 교회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처럼 임하는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속에 굉장히 약한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요엘서 2장에서 성령을, 주의 영을 물처럼 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이 잘 생각이 안 되고 어색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구약 성경은 성령을 물과 연결시켜요. 구약 성경에서는 불은 오히려 심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오히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계신 곳에는 물이 있어요. 물 비유가 따라와요. 물로 성령이 비유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것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저는 창세기 1장 2절 생각나요. 창세기 1장 2절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주 옛날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물과 함께 하셨다 하는 얘기가 벌써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기억해요. 그런데 깜짝 놀라게 기억 못하는 것이 뭐냐면 2장 6절 말씀이에요. 2장 6절 말씀에 물이 온 땅을 덮어서 하나님이 그 사용하신 흙이 물에 젖은 흙이 된 거예요.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7절에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여러분 마른 흙 생각한 거 아니에요? 마른 흙? 아니라니까. 창세기 2장 6절을 잘 보세요. 젖은 흙으로 물기 머금은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 몸의 구성요소 70%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친화적인 존재들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그런 얘기가 여기 구약에 이미 있는데 우리는 그것하고 성령을 잘 연결하지 못했어요. 구약에서 성령을 물과 연결시키는 말씀은 에스겔서에 있어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볼까요? 205쪽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05쪽에 보면은 중간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돼 있죠. 구약에서 성령이 물과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곳은 에스겔서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하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킨다는 회복의 이상, 회복의 꿈, 소망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정말 멋진 구절들이 있는 것이에요. 36장 25절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게 진짜 물을 뿌려서 씻는다는 거죠. 우리의 여기에 이게 샤워시키고 목욕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유잖아요. 이때 맑은 물을 부어주신다고 할 때에 맑은 물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의적인 해석 아니냐. 안 그래요? 36장 2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맑은 물을 부어주셔서 이미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진 우리의 마음 위에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씻어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예요. 하나는 비유적으로 얘기하셨고 하나는 비유를 풀어서 얘기하신 것이에요. 맑은 물의 성령의 비유원어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봅니다. 또 에스겔서 47장 1절에 가면 성전 재건의 꿈이 있거든요.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큰 물이 흘러나오는데 아주 이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 물이 성령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의 역할이 뭐냐 하면 47장 9절에 가면 세번역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개역으로 보면 뜻이 분명하지 않은데 세번역으로 보면 사해 있잖아요. 소금바다, 죽음바다. 거기까지 그 물이 들어갔을 때 그 죽은 물까지도 살려서 이 물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의 기운을 얻고 열매 맺고 심지어는 죽은 사해까지도 다시 살아나서 그 안에 온갖 물고기들이 수영한다는 그런 참 생각만 해도 기쁜 비전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때 그 맑은 물,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뭐겠냐? 성령이죠. 살리시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창세기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물 이미지하고 성령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낯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못 봐왔던 것이지.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 성령을 물처럼 부어주신다 하는 말씀이 전혀 낯선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물처럼 부어주신다 하는 것은 구약 안에서 연속성을 갖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물처럼 임하시는 성령, 물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이라는 이 구약의 전통을 누가 이어받냐면 마지막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어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회개운동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단순한 회개운동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성전이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즉 세례 요한 당시에 성전이 타락했어요.
그 원래 기능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비판하셨고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도 성전 제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진짜 성전을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 아래 요단강 강변에 텐트를 치고 크게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가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저 성전에 안 올라가도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는데 그 이 놀라운 운동이 무엇과 연결되었냐면 세례, 물세례 운동하고 연결이 된 것이죠. 여기에 수많은 데서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구약의 창세기와 에스겔과 요엘서에 나타나 있는 성령과 물의 관계를 그 성경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새롭게 할 때에 그냥 물로 씻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저는 분명 하나님의 성령을 입는 이런 느낌으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으리라 그렇게 추정합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확신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로 이어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이야기를 네 복음서 모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물처럼 임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일과의 두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불처럼 임한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성령의 일상성이 없어져 버려요. 성령 너무 특별해. 뜨거워. 그래서 이런 뜨거운 경험이 있잖아요. 생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데 정말 그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산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성령 체험이 없다 그래요. 왜? 뜨거웠던 적이 없대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성령의 표상이 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만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표상으로서의 물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상 속의 성령이 너무 뜨겁고 우리를 태우고 뜨거 꼭 그런 성령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속에서 1번 우리가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고 2번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세수할 때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 우리가 샤워를 할 때 이게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한다 하는 무슨 일상 속의 영성훈련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포인트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과의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성령은 모든 육체 위에 임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나요?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콜바사르예요. 콜바사르. 근데 이거는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일 좁은 의미로는 모든 회중이 돼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라는 아주 좁은 의미가 제일 좁은 의미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한 좀 적절한 번역이에요. 근데 제일 넓은 번역은 뭐냐면 모든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육체라는 것은 생명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는 생각에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성령의 인격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은 사람에게만 임하시고 사람하고만 소통하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구약 성경 안에는 성령은 땅에도 임하고 그래서 많은 곡식을 맺게 하고 죽어가는 땅을 살리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난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미 들어있어요.
교재를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좁게 우리 교회에만 임하는 성령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 기독교인 사이대만, 기독교인들 안에서만 임하는 성령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더 넓게 모든 인간들 위해, 더 나가서 모든 생명 위에, 이 우주 위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상이 오늘 요엘서에 잘 드러나 있어요. 요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냐면 아들과 딸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 남자와 여자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 종과 주인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차별 없이 임한다. 이런 이야기가 그 요엘서 2장에 딱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게 특별하죠. 그때 가부장제 사회였잖아요. 그때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어떻게 종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다른 문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비전이에요. 이 꿈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워진다.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요엘서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일과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서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 드렸어요. 성령은 물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 성령의 일상성 이야기를 드렸어요. 세 번째, 성령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신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일과예요. 이걸 어떻게 애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잘 전할까 자나깨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1과 여기서 마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2과입니다. 2과 제목은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말씀이 본문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이 얘기로 시작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장에서 20장 혹은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적의 책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7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그 12장까지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런 얘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13장부터 20장까지, 제가 편의상 20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를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3장 1절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고난이 닥쳐왔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서론이에요. 이것이 영광의 책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서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끝사랑이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기술해 놓은 책이
영광의 책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새 계명.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주셔요. 예수님만 끝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라, 아가페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그 책의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여 주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장, 오늘 본문이에요. 이과의 본문이에요. 이 이과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뒤에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난주간이면 듣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18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맥락을 이해하고 오늘 이 기도를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부분, 제가 교재에서는, 지도자용 교재에서는 20절, 21절도 덧붙였어요. 본문에 살짝 벗어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20절, 21절을 읽어야 이 22절, 23절이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17장에 나타나는 17장 전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해요. 마지막 기도인데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1번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2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그 다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22절, 23절은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기도이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22절 첫 번째 문장.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서론 같은 얘기예요. 이 영광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22절 두 번째 문장,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세 번째 문장,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보면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굉장히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즉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된다는 게 뭔 뜻일까? 이렇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딱 이 하나예요. 이 하나를 이해하면 오늘 이가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서 엄청 강조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교재에 제가 쓴 부분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건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즉 아버지와 아들처럼, 비유적 언어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사랑하는 사이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22절 하반부,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라는 제목 아래에 제가 쓴 글에 공간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아가페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패러그랩이 있어요. 문단이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아들 사이에 아가페이다. 두 줄 넘어가서 이 주제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 구절들을 읽으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는 제가 다른 걸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로 못하는 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가 굉장히 긴 일종의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 내용들을 써놨어요. 이걸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굉장히 빨리 읽을 테니까 2배속으로 듣는다고 생각하고 따라와 보세요. 제가 텐션을 높여 빨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이셨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 자신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아들이 하는 일은 모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인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선언하셔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의 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다. 예수님이 죽음을 예감하시고 기도하실 때 마지막까지 구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였다. 예수님에게 나를 믿는 사람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신 가룟 유다를 품으셔서 끝까지 사랑하는 본을 보이셨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를 떠나며 하신 말씀은 이렇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윤리적 결단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흘러 넘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신 분이다. 고별 기도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드린 기도의 핵심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아들은 아버지를 영광되게,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되게 하신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토록 세세하게 표현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서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 뒤도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있는 이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 독특한 표현, 관계, 이 관계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아가페라는 것이에요. 아가페. 제가 지금 읽진 않겠지만 제가 쓴 교재의 그 다음으로 여러분 제가 5성구를 아니네 7성구를 제시를 해놨어요. 그 7성구에는 이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라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성경이 사랑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7구절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읽으시길 바라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사이에서 뭐가 드러났냐면 사랑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향하여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떤 윤리적인 당위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와 이미 나누고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전해받은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죠.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의 이 기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기도로 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한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해하지 마시고 사랑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우리도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켜 이렇게 이해할 때 이 기도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기도 직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도 이 계명을 지켜 사랑하게 한다. 서로 사랑하게 한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신다 이 말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래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2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듣고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깨달으셨다면 이걸 또 어떻게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는데 진짜 좋은 게 교육원에서 연령별로 그걸 잘 가르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재를 또 보시고 이 내용,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2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3과 시작하겠습니다. 3과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으면 여러 가지 겉면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원문에 조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원문 따라 이해하시는 게 더 쉬운데요. 원문에는 한 가지 겉면이 있어요. 그 한 가지 겉면은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게 뼈대가 되는 겉면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을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본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겸손과 온유, 두 번째로는 오래 참음,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용납함, 그리고 네 번째가 평화의 띠로 묶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 이렇게 4가지예요. 이 구조를 여러분 본문 속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주된 권면이에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내가 살아야지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저는 답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나름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여러분 나름의 실천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절, 3절 사이에서는 그 방법을 4개로 딱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4개가 뭐라고요? 겸손하고 온유하라는 것과 오래 참으라는 것과,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으셨으니 그것을 힘써,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 4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역으로는 이 4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면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 그리고 이 4가지 모두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는 말을 이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기서는 마치 성령은 평화의 띠로 묶어주신 일만 하신 것처럼 형식 논리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성경, 지금 제가 얘기한 4번째 권면에서 성령님께서 평화의 띠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성령이 하시는 일은 평화의 띠로 우리를 묶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평화의 띠로 묶는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람으로, 서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런 일이 우리가 서로 사이에서, 우리 사이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가 저기 있는 우리가 보고 나가야 되는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영역에서 도우시는가? 아까 제가 얘기한 4가지예요. 이렇게 돕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보면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네요. 그죠?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11장 2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까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 중에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다, 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여러분에게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저는 그 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명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사람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성령의 각종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과 통변과 영분별과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장의 마지막 12장 31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아는 사랑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의 구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이고 무슨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이런 것은 성령의 은사고, 그래서 그거는 은사장에 들어있고 사랑은 사랑장에 들어있는 성령의 은사와 별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연결짓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거든요. 성령은 사랑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은 성령의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면, 여기 지금 우리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5절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겸손과 온유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는 말 나오잖아요. 여기에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말씀은 어디 나옵니까? 7절 보면 나오죠. 13장 7절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이상 사랑으로 용납하다, 서로 용납하라는 그 권면을 잘 표현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네 가지 덕목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의 띠로 묶여 하나가 되었으니,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됨, 이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3과는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마치려고 합니다. 1과 2과에서 시간을 너무 써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부족을 어떻게 채워볼까? 또 잘 때나 안 잘 때나 고민하시기 바라고, 연령별 교재에 또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여러 지필진들의 고민 끝에 나온 좋은 열매들이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 교재도 참고하여서 이 성령의 하시는 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까, 오늘부터 고민하셔서 정말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할 때는 참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 이야기를 잘 전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과 2과 3과 마쳤습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또 그 부족함을 채워서 좋은 이야기, 하늘나라의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어린 생명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0년 이 여름이 우리 여러분과 학생들이 같이 하는 곳, 여러분과 어린 생명들이 같이 하는 그곳에서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전국 방방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여름 땀 흘리시고 수고하십시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